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좋은 절기에 복된 주일을 지키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4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에게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제3번 시편 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리고타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9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나현정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저희들, 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어느 장소에 있든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인고의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늘에 두고 깨끗함과 거룩함을 목표로 살아야 하는데 저희에게는 거룩함의 능력이 없습니다. 육신의 법을 이기지 못하여 세상식으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성령님 일깨워 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이 땅의 삶 속에서 깨끗함과 거룩함의 능력을 갖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능력 주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며 안개 속에 이 세상을 걸어갑니다. 제 발에 등불 되시고 제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8장 5절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5절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레위인을 정결케 하여 회막의 일을 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레위인은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였죠. 모세와 아론이 레위의 자손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인들이죠. 이들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회막에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회막은 성소라고도 하고 성막이라도 하는 태버나클입니다. 레위인들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했고 representative를 할 수 있죠. 특별히 처음 난 자 초태생들의 대신이 되었습니다. substitute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representative이고 또 특별히 초태생, 처음 난 장자들의 substitute가 되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였습니다. 10절에 보면 레위인을 이스라엘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라. 안수해가지고 위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 대표다.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취하신 자들입니다. 16절에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다 칠 때에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은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내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을 자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자들 대신 레위인들이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이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초태생들 대신에 회막의 일을 할 그 볼런티어들을 모집하지 않으셨어요. 회막 앞에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거기에 사인업 시트를 놔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 여기 사인하십시오.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레위인들을 지명하셔서 선택하시고 너네가 장자들 대신에 회막의 일을 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국 가운데 택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좋으냐 싫으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에도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왕으로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를 택하셔서 당신을 섬기도록 하실 특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핀 대로 이 3장에서 우리가 살폈어요. 이 내용은 이미 살폈는데 장자들은 내 것이죠. 하나님이 당연히 장자들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장자들을 어린 양의 피로 다 구속했기 때문에. 근데 그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들이 내 것이다. 장자 대신에 레위인들이 나를 섬겨라 해서 1대1로 다 대속하셨어요. 레위인 한 사람이 장자 한 사람을 다 1대1로
대입해서 대신하도록 하셨는데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레위인은 22,000명이었고 장자는 22,27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273명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1대1로 다 대속한 다음에 장자가 273명이 남아요. 이 273명은 대신해 줄 레위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273명으로부터는 1인당 5세겔씩 성소의 세겔로 속전을 받으라. 대신 속하라 그랬습니다. 레위인으로 대신이 안 되는 장자들은 속전으로 대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처럼 선택된 레위인들,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되어서 이제 회막의 봉사의 일을 하게 될 이 레위인들이 봉사하기 전에 먼저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정결하게 하라 먼저 나온 다음에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두 말씀을 합쳐서 21절 마지막 부분과 22절 첫 부분에 보면 아론이 그들을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순서가 중요하죠. 정결하게 한 후에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제라는 것이 나오는데 요제는 흔들어 바친 제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제사의 종류가 있죠.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5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또 4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라고 해서 포도주처럼 부어서 드리는 것이 있고 화제라 그래서 불로 태우는 것이 있고 거제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제가 있고 요제라는 건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것입니다. 요제. 그래서 송아지의 가슴을 요제로 드려라 뭐 그렇게 말하죠. 흔들어 바친 건데 이 모든 레위인들 22,273명이나 되는 사람 어떻게 손으로 들어서 흔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론이 이렇게 손으로 지명한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드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기 전에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 됐다는 것이 중요하죠. 6절에 정결케 하라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 보면 Let them ceremonially clean 혹은 cleanse them, purify them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봉사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도 제단 숯불로 정결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하였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먼저 정결하게 된 다음에 헌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인을 2가지 방법으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먼저 물로 뿌림을 통해서 물로 씻었어요. 두 번째 8절과 12절에 보면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해서 정결케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레위인은 2가지로 정결케 되었는데 물과 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한 군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는 죄를 씻는 것이죠. 죄를 씻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물은 더러움을 씻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물로 씻고 제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제물도 물로 씻고 더러움을 씻는 것이 물입니다. 죄를 씻는 것은 피입니다. 2가지로 정결케 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과 성령이 연결되고 있어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예언하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더러움을 물로 씻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성신을 부어 주셔서 새 마음을 갖게 해 주신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죄성으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을 연결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는 건 무엇이냐?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물과 성령, 예수님도 말씀했죠. 세례요한도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요한은 더러움을 씻는 상징으로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새 사람을 만드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생수의 강이란 무엇인가? 바로 다음 절에 요한이 주석하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라고 이렇게 주석했죠. 그래서 물과 성령, 구약에서도 성령은 물처럼 부어주시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부어주신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요엘서를 인용했죠.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는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처럼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정결케 하는 물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물과 피, 그중에 물은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 예수님을 진리의 성령께서 증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피와 물은 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는 죄를 씻습니다. 물은 더러움을 씻는 것이죠. 더러운 마음을 씻는데 성령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깨끗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죄인을 의인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나 죄인의 마음은 여전히 더럽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정결케 하는 물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고 하셨을까? 그 모든 우리의 악한 행위들이 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하나님은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였고 거짓되기 때문에 모든 죄악이 다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끗한 마음은
한마디로 혼합되지 않은 순전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금을 순금이라고 하죠. 순전한 마음은 하나님 보실 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냥 깨끗한 마음은 아니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정말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불순한 동기가 섞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이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불순한 마음이죠. 예수님처럼 정말 보내신 이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온전히 그 마음만 있을 때 그것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으로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따라가야 할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그것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나의 욕심과 나의 뜻과 내가 있으면 이것은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도 사람들 앞에서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도 이 구제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한테 참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할까. 그런 것을 또 뿌듯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순교자적인 삶을 살겠다 할 때도 내가 그런 일을 한다는 자기 의에, 자기 자랑에 가득 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봉사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깨끗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 주님만을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 내 욕심이 섞이지 않은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어두움이 설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물과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 정결함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인을 정결케 하신 목적, 이미 말씀드렸죠. 회막에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셨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set apart, 따로 떨어뜨려 놓는다는 것이죠. 구별하는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정결케 하신 목적은 파송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구별하실 때 항상 목적이 있으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모든 그 그릇들도 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하찮은 그릇들도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에 그렇게 구별하도록 하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아이덴티파이 했어요. 거룩하게 하셔서 보내신 자가 바로 나다. 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서 보낸다고 똑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의 목적은 파송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파송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에 보면 자기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랠프 카이퍼라는 목사님의 부인이 부업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남편 목사님에게 고민을 토로했어요. 왜 안 팔리는 것일까요? 남편 목사님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품 아주 좋았고 포장도 좋고 다 좋았습니다. 당신이 이 상품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선전하는지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부인이 열심히 하는데 아주 설득력 있게 상품을 잘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왜 안 팔리는지 모르겠다 생각했던 것이죠. 남편이 그러면 이제 그 팜플렛을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팜플렛을 보던 남편이 하고 탄식을 했던 것이죠. 이제 이유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유를 알았는데 내가 당신한테 말할 때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고, 기분 나쁘게 듣지 않는다고 약속해달라고 그러고 말을 했어요. 여기 팜플렛에 보면 비포와 애프터 사진이 있었습니다. 비포에는 이렇게 뚱뚱하던 사람이 이 다이어트 약을 먹고 다이어트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날씬해졌습니다 하고 바지, 옛날에 입던 바지를 입고 있는데 옛날에 입던 바지가 이만한 거죠. 여기 몇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큰 바지, 옛날 바지. 이렇게 지금 내가 날씬했다고. 그렇게 팜플렛에 그림이 있는데 그 약을 파는, 그 음식을 파는 자기 부인은 여전히 뚱뚱한 사람인 것이죠. 뚱뚱한 사람이 다이어트 음식을 팔았기 때문에 안 팔린 거였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시고 정결케 하신 이유는 파송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전도의 능력이 없죠.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으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기 전에 먼저 구별하셨다, 정결케 하셨다, 깨끗게 하셨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물과 피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목적은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바치신 주님과 같이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며 교회 봉사자로 예배자로 섬길 수 있는 정결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의 그 피와 또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신 그 물이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찢기신 몸으로부터 나온 피와 물로서 정결케 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귀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찬송가 26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장년 예배와 12시 30분 청년 예배로 나누어 드리고 11시 장년 예배는 유튜브로 실황 중계됩니다. 수요 예배는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저녁 7시입니다. 청년부 금요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리고 금요일 저녁 7시 45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됩니다. 주일학교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한글학교도 당분간 휴강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벤모와 우편으로 또 직접 오셔서 헌금을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너싱홈에 계시는 차춘자 권사님과 시니어 교우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11월 22일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세례 입교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교육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10월호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시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5불씩 내시고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김종선 교우님이신가요? 예,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유아라의 해양학 포닥으로 오신 김종선 교우님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은 특별히 북부 목장에 속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자로 세움을 받은 우리 나현정 집사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직장을 안보하여 주시며 미셸과 빅토리아 두 딸이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태순 권사님, 로조 교우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여 주신 복으로 더하여 주시며 앤드류와 제이슨 두 아들이 부모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초로 집사님, 차옥자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을 팬데믹으로부터 안보하여 주시며 어머님 차춘자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스틴과 주은 남매 또한 민준이 또 주집사님 네 분 기도의 응답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대옥 집사님과 함성팔 교우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아들 재균이가 부모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귀한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함성팔 교우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장차 교회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용복 집사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희가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랄수록 믿음의 딸로 아름답게 성장케 하여 주시며 가희 어머니가 피곤치 아니하도록 늘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박용복 집사님의 믿음과 감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옥주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편 되시는 리차드 교우님과 두 딸 한나와 사라 온 가족이 예배자와 봉사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집사님의 선한 영향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성숙 집사님의 가정과 직장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아들 조셉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어머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조셉 교우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주님을 향한 헌신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승민 박혜영 교우님 가정을 또 기업을 붙들어 주시고 팬데믹이 마실 때까지 어림이 없도록 지켜주시며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이 주간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시니어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학교에 등교하는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업을 잘 감당토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우님들의 사업체와 직장을 안보하여 주시고 환자들과 학생들과 재소자들 또한 많은 커스터머들을 대하는 우리 교우님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청년부를 지도하시는 박지원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물을 바칠 수 있는 믿음과 물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께 이삭을 바쳐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정성으로 드린 주일 헌금을 축사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인들을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셔서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심령의 십자가를 증거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결한 그릇으로 귀히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